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키웁니다. 교육도 어떻게든지 잘 받도록 하고, 그 목적은 자녀가 잘되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되는 것이 부모의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이 늘 떠날 수 없는, 그게 부모의 마음. 마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험난하게 고생을 시켰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지구 덩어리에서 최고의 복된 자로, 최고의 민족으로 삼으려고 그런 단련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없고 어리석고 마귀 사단의 속성에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무지한 저희들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복을 받고 살거나 또 복된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고생스럽더라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천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들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씨를 만들 때, 그 씨종자를 만들 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목적을 왜 40년 살겠죠?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우리는 16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오늘 본문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네 마음을 시험해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복 주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곳곳에 이 복의 말씀에 대해서 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은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0배로 엄청난 것이죠. 나중에 또 그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현재보다도 몇 배? 1000배로. 이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근데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은 복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구약적인 복 개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는 이 복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아직도 옛날 구약시대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런 복을 초월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복은 뭘 말씀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100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 형상된 신령한 복을 살 수 있는, 그게 100배라는 거예요. 그게 30배고 6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지는 복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을 뭘로 바꿨냐면 이제는 보이는 복, 땅의 복을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정말 참된 그 복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어진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백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 8장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것은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살잖아요. 광야가 굉장히 험합니다. 순산지입니다. 바위덩어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무가 자라서 그늘진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뜨겁습니다. 그 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순바위입니다. 돌산입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산은 돌산에도 소나무가 자라요. 바위덩어리에서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계곡에서 물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곡을 못 봤습니다.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약속의 가나안 땅은 계곡이 있고 하물며 저수지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광야의 모든 넓은 들녘에는 험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오곡 백화가가 무르익어서 백화 모든 곡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거 꿈인지 생시인지 거짓말인지, 이런 엄청난 말을,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뿐만 아니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에서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늘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하 자원이 많다는 거예요. 지하 자원. 아니, 땅 속에 동이 묻어 있고 구리가 묻어 있고, 구리나 동이나 보석이 묻어 있고, 이 지하 자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에 묻어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캐낼 때마다 와, 감사하다. 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셨나이다. 오늘 이 마음이 아주 못됐지만,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지만 이 속에서 지하자원 찾아내기를 축복해요.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물은 속에서 솟아납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속에서 말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말로 기쁨을 줍니다. 말로 응답을 받습니다. 말로 사랑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속에서 지하자원에서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11절에서 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큰 복을 주잖아요. 아니, 계곡이 있죠. 물이 흘러가죠. 저수지가 있죠. 지하자원이 있죠. 이렇게 복을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들녘에 곡식을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어졌을 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를 말아라. 잊어버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복을 받았을 때에 나는 도대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복이 나를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안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염려스러워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12절에서 14절 내용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야, 이놈 자식 나중에 어떻게 잘못될까 염려스럽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얘가 잘못될까. 마침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아주 집도 이제 너의 집 되게 만들 것이고 또 집 한 채뿐만 아니라 두 채도 줄 것이고 취업도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은행에 있나요? 하나은행에다가 우리은행에다가 신입에다 돈도 좀 넣어놓고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랬을 때 거기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지하자원을 퍼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신령한 복에 이것을 깨달음이 없어요.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능력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정말 원한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모가 회사 잘 일궈져 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자녀한테 넘겨줄 텐데 자녀들 속에 다툼이 되지요. 부모님에서 원수가 되어버리죠. 그건 잘한 거 아닙니다. 그건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인생 속에서 겨우 자기 남는 것을 후손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게 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이 시험한다는 것은 마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 자연산 뱀, 독사의 뱀들이 그 우글우글거리고 정갈이 있습니다. 정갈 아세요? 정갈이 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리고 땅이 건조해서 아주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자꾸 이런 어려운 환경에다가 넣어놓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돌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물이란 것은 저 땅 밑에서 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바위 덩어리에서 물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마실 때에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무슨 만나를 먹었느냐. 너희 조상들도 먹었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들 아침마다 네가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렸어. 너 자고 나면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너희들이 주워다가 모아다가 그것 쪄서 그게 양식 아니냐. 이게 어디서 왔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거야. 너는 이 보이는 것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재능으로
자꾸 이런 말을 못하도록 이거 봐라. 이 물이 반석에서 어떻게 나냐. 네 조상, 네 믿음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왜 맺겠느냐. 이거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들녘에 꽃을 입히듯이 너희를 이렇게 입히고 있는 거야. 이것을 달 마음에 시험하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 이런 믿음들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가장 하나님이 염려 쓰는 게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서, 내가 성실히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서 내 능력으로 이거 모은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지금 40년을 그곳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잘나고 성실하고 너희들로 인해서 준 것이 아니고 너희의 조상 아브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성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옆구리에서 나온 자식들이 왕이 나올 것이며 지도자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 놀라운 존귀한 자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에게.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늘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고생한 그 고생이 나중에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금수저 가지고 나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부모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가용을 몰고 학교를 들어가서 그 학생이 무슨 자가용을 몰고 다닐 만한 재능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다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그 언약을 너의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때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기술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너의 때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8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상황이 오겠어요? 낙심할 때가 옵니다. 실망할 때가 없습니다. 뒤로 물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100배로 복받은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0배 복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알았습니까? 구원이 주님께 있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게 되고 거룩함을 찾게 되고 지혜를 찾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건짐받아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기의 어떤 그 선함도 착함도 그 모든 긍휼도 자기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가 경험한 긍휼을,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안에 있는 지하자원으로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기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감춰진 것, 숨겨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보여진 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 신명기 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자식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네가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네가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까?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끝까지. 아멘. 아무리 자녀가 속생이고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의 가슴은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죠. 언약 있죠. 그거 끝까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하죠. 갈라디아 6장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착하고 선한 일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더 믿을수록 어렵지? 이러다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낸 자식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본인이 아니어도 후손에게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욥의 인내를 좀 배워라. 욥 아시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예요. 아들 7명에다가 딸이 3명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렸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늘 흔히 사용하죠. 남산 덩어리에 욥의 소떼 양떼들이 다 덮고 있었어요. 부자입니다. 거기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생일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면서 아들, 딸 10명이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산적들이 와가지고요, 그 남산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 세상에 자녀 하나만 죽어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텐데 10명의 합동, 결혼식 아니에요. 장례식. 있는 재산 없습니다. 이제 당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욥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몸에서 많은 고름이 터져 나오니까 근질근질한 거 그거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럽습니다. 기아장을 긁어다가 몸을 긁으면 피투성이 되면서 고름이 뻘겋게 말이죠.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늘 옆에서 가까이 했던 부인이 도망가 버렸죠? 홀로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얘기해 줬지만 결국은 그것이 본인의 마음에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하나가 자기 의가 꺾어지고 옛사람이 꺾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의 이제 인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아, 이 하나님은 그 경영하심이 못 이루실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 인격입니다. 이건 신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댓글과 책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내가 돌아섰습니다. 내 인본주의, 나의 착함, 나의 선함을 다 쳐버리고 이제는 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신 복이 뭡니까? 남산을 다 누렸던 그 소떼 양떼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데 남산 2개를 누비게 만들었어요. 자식도 똑같은 아들, 딸들이지만 가장 세계에서 미녀로 그리고 가장 예쁜 성품을 가진 자녀를 주셨어요.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복이 더 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욥이 말하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면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줬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 복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뭐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주신 복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복을 갖다가 이 역대상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와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욥의 그 축복이 뭐냐면 그 다윗 아시죠? 왕. 이 왕은요 참 베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 참 아주 손바닥만한 떡들을 주고요. 전부 아주 맛있는 과자들을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모친께서 이제 들녘에 가서 일하면요. 사탕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그 사탕 받아 먹는 거. 그때 결혼식은요. 잘 드시고 대접 잘 받은 게 뭡니까? 허연 떡 있죠. 이 떡 한 조각 먹는 거하고 최고 맛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콩나물이었습니다. 거기서 곁들이 있으면은 뭐예요? 가운데서 많이 나온 묵이 있잖아요. 메밀묵. 결혼식 할 때 콩나물에다가 허연 떡. 메밀묵 그거 참 잘 먹은 겁니다. 장례식 나가면요. 깃발 들고 가요, 깃발. 깃발 위에 들고 서로 깃발을 들려고 그래요. 장례식장 내려가면은 떡 한 조각 주거든요. 그 다음에 돼지 기름 있잖아요. 기름 덩어리에다가 살 붙어 있는 거 그거 한 점씩 줘요. 다윗은 참 이 양반은 옛날에 이렇게 떡 덩어리를 주고 과자 덩어리를 주고 단데 보면은 고기 덩어리를 주잖아요. 야, 다윗은 이 복을 받아서 백성들이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크다. 그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형님 때문에 너무 고향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엄청난 복은 받았는데 재물의 복은 받았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면 형님한테 죽는 겁니다. 죽음 앞에 그 재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처자식이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자기가 죽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물론 기도하고 창세기 보십시오.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님이 야 아니다 나도 있다 하는데 야곱이 강권하여 강하게 권면하고 강하게 부탁해서 야곱이 자기 재물을 갖다가 형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사이가 엄청나게 야곱과 예세의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큰 화근이 임하는 그 화를 뭘로 끊었어요? 잘 됐다고 하는 복을 많이 받았다는 야곱이 자기의 복을 형님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서로 형제들끼리도요, 조금 잘된 사람이 조금 이렇게 베풀면 좋아집니다. 아멘. 형제 간 우애도 여기서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내가 조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하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남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확 좋아지잖아요.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거기 2장 한번 봐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 시작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부흥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풀 때에 영혼 구원받는 그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쓰임을 받으십시다. 내가 제일 답답하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장례식 다 하잖아요. 임종 예배 드려야죠. 입관 예배 드려야죠. 발행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 뭐 자랑할 게 없어. 이번에 와서 열매를 가지고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좀 감동 좀 끼쳐야 되겠는데, 그저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밖에 못해. 근데 구원도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아멘. 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농사 지었더니 참 농사가 정말 결실하고, 사과 농사에 열매가 맺었고 배 농사에 배가 많이 맺었다, 이분에게서 열매가 많이 맺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울 때 이분이 힘껏 이 문제를 감당해 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유쾌하고 시원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때는 또 아멘을 안 하시고. 내가 비록 교회 개척할 때 여기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지붕공사도 하니 이것은 내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 이건 돈 1,000,000원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배당일 때 얼마나 많이 IF 걸려가지고 이거 시작하느냐 마느냐 아주 절망 속에 있었잖아. 이자가 24%야. 2금고 3금고에 사용한 겁니다. 은행에서는 관계도 안 됩니다. 이런 과거에 있는 사람이 고생하고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 이번에는 또 지붕이 20년이 넘어서 예배당이 좀 그런가 보다 해서 많이 협력해 줬잖아요. 이런 때에 또 한번 이번에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할 때는 내가 이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좋은 마음, 이런 은혜스러운 마음, 또 없을 때 해야 되고 어려울 때 해야지. 있을 때 하는 게 뭐가 쓰고 남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습니다.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해야 온 성도들의 마음이 유쾌하고 시원하고 감사하고,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눈 떠요. 이 말씀은 같이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맞춘게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죄인이 의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